꼭 필요한 사명의 일꾼들을 양육하며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나간 한 학기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크신 은총을 더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고나없는 것은 이제 이 2학기를 또 맞이할 때에 많은 또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나간 시간 우리가 시가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가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가서의 총칭, 우리가 총칭 요절을 구한다고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시대적인 사명을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시가서를 통해서 시편, 또 욥기, 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세우신 교회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에 줄거리를 가지고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 종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내용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세 계명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내용.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지나간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던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결론의 장과 같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마무리를 오늘 종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지나서 2학기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강의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번 방학 동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정체성과 우리 목회자의 정체성과 가치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누구? 예레미야 선지자라.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배물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배울 때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떠하느냐? 그걸 우리가 확실해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하는 것을 신론이잖아, 신론. 신론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어떤 것이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신구약 성경 66권은 언약서예요, 언약서. 그래서 구약을 일컬어서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이와 같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언약 신학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신학,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는 종말 신학, 이런 신학적인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반면에 목회, 어떤 목회를 하느냐, 목회 신학, 어떤 체험적인 일이 있었느냐, 어떤 교제가 있었느냐, 이 7가지의 신학이 바로 우리들의 목회자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느냐, 목회를 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바로 가졌을 때에 바른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바른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를 해요. 주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어그러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지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결국에는 2단, 3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 것이 끄집어들여서 적당히 믹서를 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알아도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가면, 바리새적인 그런 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정통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는데, 사두개인적인 그런 신앙이 들어가면 세상과 더불어 짬뽕을 해가지고, 그래서 적당히 믹서를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정직하고 아주 고든 신앙이 되어야 돼요.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66권 1189장에 관한 것을 우리가 확신해, 그 말씀을 다 알아야 돼. 알고 목회를 하는 거하고 모르고 목회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할 때는, 내가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를 위한 교회? 하나님을 위한 목회,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웠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한 후에 뭘 드려요?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런데 그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회자가 은퇴할 때 돼가지고 욕심이 나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그 교회를 팔아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팔고 사는 그런 못된 놈들이 오늘날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것이냐, 헌당은 해놓고 그리고 지 것처럼 욕심을 내는 것. 이게 건물이에요, 건물.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대원 모든 학우들은 어디 가서든지 목회를 하시다가도 성전을 번듯하게 잘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헌당을 했으면 그거로 끝나? 후배가 와서 언제든지 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미련 없이 떠나. 그럼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난 그거 보면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안타까워요. 우리 기독교 신문에도 그거 가끔 나잖아. 교회 매매 해가지고
하다못해 복음신문 거기도 그런 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 정수 나서영이가 거기 그 회장님도 사장으로 됐는데, 그래서 내가 그 여동생이 있는데 명숙이가, 그래서 내가 야단 쳤어. 편집 정한테 야단. 교회를 매매한다니 이게 복음신문에서 낼 일이냐? 네가 너희들이 진정 복음신문이야? 복음신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매매한다고 낼 수가 있어? 이런 놈들, 나쁜 놈들. 내가 막 욕을 했어. 고약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교회가 우리가 좀 바뀌어져야 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걸 바꾸는 세대, 바꾸는 세대. 아멘. 6.25 세대는 못 살고 그냥 그래가지고는 이런 막아가지고 그 해서 자기 재산같이 여긴다. 오늘날 75세, 70대 이상 사람들이 그 짓 하고 있어 아직도. 손을 못 놔서. 여러분 세대에선 바꿔야 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어디 갈 때 미련 없이 딱 끊어버리고 간 후배 따와서 목회해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신학, 이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그러니까 목회자의 그 정체성에는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병폐 가운데 하나가 젖동량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 젖동량. 목회자가 자기가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으면 목회 그만둬야 돼. 젖동량해서는 안 된다. 남의 거 갖다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남이 와서 해주기를 바라고 하지 말고. 그날날에 순복음교회가 그랬잖아. 조영기 목사님 그러셨잖아. 젖동량이 뭐예요? 그 큰 교회 지어놓고는 화면 갖다가 놓고 서울 그냥 여의도에서 하는 걸 실황 중계를 해가지고 그거 보고 비디오 앞에서 아멘 소리 하고 있으니 젖동량이지 뭐야. 오늘날 여기 전 목사님도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 아니야 그건. 그런 목회하려고 하면 그만둬. 자신 없으면 그만둬. 자기가 양육을 할 자신 없으면 그만둬 목회. 자기 양인데 자기가 만들어서 먹여야지 자기 자식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내가 뭐 이 나이 돼가지고 뭐 어디 가서 칭찬받을 일 있어요? 못된 거 자꾸 고쳐줘야지. 그렇잖아요. 나 미워하는 사람은 나 많이 있을 거야. 아마 이게 좀 다 나가서 뭐 하게 되면 돌아다니면 미워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야. 이용훈 목사도 제자니, 후배니까, 한참 후배니까. 다 한국에 와서 그 교체할 때도 와서 인사하고 내가 목회자 회장을 했거든. 그래서 잘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거 시정해라. 잘못된 거 시정해라. 교회 그냥 떠밀러서 다 자기 목회하도록 그리고 해라. 사람들 그냥 버스에다 태워가지고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채워야 된다. 남의 양무리 갖다가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채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 안 해 어디 가든지. 그렇잖아. 좋은 얘기만 하지 신령한 얘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젖동량에서 먹이려고 하면 목회하지 마라. 어디 가서 뻥끗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다우게 선포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선포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선포권을 주셨어요. 이걸 왜 남용을 하려고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사장시키려고 그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당해. 그러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하여서 이번 방학 때는 여러분 성경 최소한도 정독 3번을 합니다. 3번, 2달 동안 3번. 3번. 네. 정독. 아멘. 3번. 그래서 2학기 때 첫 시간 내가 여러 번 물어볼 거예요. 나는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사람이니까 안 보는 넘기는 장 그걸 딱 집어서 내가 물어볼 줄 알았잖아. 아이고. 제대로 대답을 하면 A 플러스 학점 그냥 무조건 A 플러스 학점 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F 학점 주고 말 거예요. 꼭 3번 읽으세요. 성경만 보면 잠이 오는 언약신학 얼마나 소중해. 반면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느냐, 말씀의 역사적인 과정, 이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쳤느냐, 39권의 내용을 거쳤다는 말. 이 내용 끝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비결을 하셨고 결론을 내셨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주셨다라고 이와 같이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신약에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신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하여서 몇 권? 21권. 몇 권? 모두? 21권. 모두 27권이잖아요. 모두 27권. 이 27권의 내용이 뭐예요? 결론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이와 같이 결론을 내셨어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무엇이? 하나님의 비밀이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무엇과 같이? 복음과 같이 이루신다. 복음과 같이. 구약에는 선지자고 신약에는 종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종들로 하여금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내용, 이 내용과 같이 이루신다.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역사신학이랍니다. 역사신학. 중간에 39권은 그러면 어떻게 구약에서는 어떤 선지자들이 이 내용을 말씀하셨는가? 이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를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 어디를 들어도 예수를 발견해. 예수. 우리가 시가서를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서도 시가서 어디를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을 바로 우리가 공부했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와 같이 시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동일하게 이것을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함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찾아야 되나? 모르면 빨리 찾고. 우리 청장님은 10분간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 세계.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에 계시록 1장 1절 빨리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의 계시라 반드시 누구의 계시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과 같이 이루시는 말씀, 우리는 역사 신학을 통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걸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과 같이 이루시려고 할 때는 그 과정까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근데 그 씨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잖아요. 다메섹에 그 엘리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자손이 지금 이게 엘리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과정이 있다. 창세기 15장에서 과정을 말씀하셨잖아요. 7가지 과정을 말씀하셨어요. 이 7가지 과정을 풀어놓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모세오경. 풀어놓은 것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풀어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결론으로 여호수아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셨어요. 이 내용과 같이 항상 하나님은 역사하는 때에 이런 내용 가운데서 이 내용을 풀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신약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라. 그것을 풀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내용이에요. 유다서까지. 즉 이 내용은 바로 21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21권의 내용의 결론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 항상 우리들에게 잘 모르는 부분을 풀어서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풀어주실 때에 풀어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여기에는 풀어주실 때 여기에는 종교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참고 하셔야 돼요. 종교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종교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이 뭔가?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두 부분을 크게 다루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정치적인 부분이고 역대 상하는 뭐예요? 종교적인 부분이에요.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들가 알아야 돼요. 역사신학을 바로 알자. 역사신학.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야 돼. 그래서 이 종말신학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성취하셨는가? 구약에는 에레미야 3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약에는 성취로 표현하셨고 신약에는 이루었도다, 이루리라 이와 같이 표현을 하셨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되었다. 대접의 재앙을 쏟아부어서 세상을 심판하신 그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서는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구분을 해요. 이걸 구분할 때에 바로 종말 신학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내용과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의 내용 그 내용이 아주 똑같아. 내용이 아주 뭐 장까지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이와 같이 구약은 신약을 전제해서 주신 말씀이고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걸 항상 머리에 담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가장 그 귀한 것은 신약과 구약의 비교를 할 때에 모형과 그림자다. 구약은 실물은 바로 신약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연구하실 때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약에서 실물을 잘 모르겠다. 실물에 대한 것을 잘 모른다. 어떤 실물인지 내가 전체를 모른다. 그랬을 때 뭘 보면 알아요? 구약을 보면 안단 말이야. 구약. 제가 예술의 전당 그잖아요. 그 오페라 뭐 이런 걸 좋아해서 그래서 가끔씩 갔었어요. 가면 아주 웅장하잖아요. 라비에 뭐가 있는 줄 아시죠? 모형. 그 예술의 전당 그 모형이 조그맣게 만들어져서 보탄을 누르면 여기는 미술관 여기 뭐 이렇게 눌러보면 나오잖아요. 그 모형적인. 그러면 우리가 그 모형을 보면 한눈에 보면 이야 여기 이렇구나. 드론으로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는 거하고 똑같이 보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그렇잖아요. 성경도 좀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도. 아멘. 성경도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 그와 같은 모습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가 보아야 돼. 그런 걸 보아야 돼. 그러면 말씀이 어디에 뭐가 있고 뭐 그것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시대에 대입을 하면 이 시대에 지금 어떤 모습이로구나.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세월. 전도서 16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전도사님. 악한 날도 적당히. 응?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고 그랬어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한 자가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요. 지나가는 바람이야. 바람. 그러니까 그거 염려할 거 없어. 바람이야. 지나가봐. 그래가지고 또 요즘 아마 아왕궁에 있는 문재인이가 좀 불안할 거야. 머리 좋은 그 누구의 법무장관? 한동훈. 한동훈. 한동훈이 그 머리 참 이상한 사람이야. 네, 맞아. 너무 멋있어. 정말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사람이야. 잘 뽑았어요. 잘 뽑았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그 속에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그거 하나 착착착착 정리해 가잖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멋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기 위하여서 또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바람이야, 바람과 같이. 대광이요. 대광 초등학교. 에? 대광. 윤석열 대통령이 대광 초등학교 나왔다고. 맞아요. 크리스찬. 정말 대광 고등학교 나오셨잖아.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 수련회가 있었어요. 속초에서. 보니까 최일도 목사님이 오셨어요. 강사로. 그래서 최일도 목사가 와가지고는 아예 선배님하고 그냥 간절을 하대. 한참 미치니까. 그래가지고 고맙다. 여기까지 와서 고맙다. 그냥 이 얘기 줄줄줄줄줄 재밌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바람이로구나.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그걸 알잖아요. 네. 제가 잘 알아요. 애를 많이 쓴 거 알아요. 그것도 자기가 자기에게 주은 몫이라고 감당해야 할 몫이다. 시련과 연단도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걸 주실 때 감사. 우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틀려고 애를 쓰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핍박하는 존재도 있고 답답한 일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김을 주신다고. 네. 그 염려 없어요. 네. 죽어도 천국이에요. 어차피 천국 가잖아요. 죽어도. 죽으면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배우질 일들에 대한 것을 아는 자가 돼. 결론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론을 알고 시작과 결론을 알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 어떻게 쓰셨는가 이걸 우리가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39권의 내용이고 신약의 21권의 사도들의 내용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아는 자가 돼. 그걸 알면 어디 가든지 당당해질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진리의 성령님은 누구시냐? 이걸 확신하는 자가 어떠냐? 담대해지는 거다. 이번 여름 방학 때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도 답답해서 오래전에 이 성경 다 뜯어 먹었으면 그냥 다 외우고 그런 욕심도 가졌어요. 다 뜯어 먹고 그냥 다 외우기만 했으면 내가 그냥 다 뜯어 먹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려고 매일 10절씩을 내가 써가지고 주머니에다 엮고 다니면서 매일 보는 거예요. 10절씩.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짜가 없어. 일한 만큼 심은 만큼 거두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채우는 것만큼 가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역사할 수가 없잖아. 지어줘도 몰라. 지어줘도. 우리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신령한 양식을 먹는다. 매일 써서 한 절씩이라도 여러분 읽고 암송을 해. 암송. 내가 이 나이에도 여러분 말씀이 할 때는 나오잖아요. 왜? 계속해서 말씀을 열고 하고 외우려고 애를 쓰고 암송하려고 애를 쓰고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전도사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밤 1시에 전화를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어서영님? 전미숙. 전 전도사님이 네. 내가 2시까지 공부한다고 하니까 확인하라. 이제 답장이 오나 안 오나 하고 1시간 눌렀더라고요. 아니
그 시간에 내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다 잘 텐데 자는 시간인데 저도 할게요. 그래 다 깨울 텐데 갔다 가면 다 깨우잖아. 단톡으로 해야지. 아니 혼자. 그 1시에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는가 안 자는가 보느라고 보내놨구나. 내가 2시까지 책 본다고 하니까 그래서 고맙잖아. 그래서 저쪽 우리 총회 거기는 내가 30분 전에 온다고 늘 그러니까 30분 전에 안 와가지고 안 보이니까 학생회 회장이 전화를 했어. 교수님 왜 안 오세요? 그래. 야 오늘 시간 바꿨어. 임 교수가 하는 시간에 뭐 바쁘다고 그래도 내 시간 갈 거다. 그리고서 전화를 내가 지금 그 다음에 와갔구나. 아이 교수님 안 오시는 줄 알고 전화를 했어요. 30분 전에 꼭 오셨는데 안 오신다고. 그래서 그만큼 무서워요. 약속이. 우리 그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마디 한 것에 대한 책임이 항상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 뭐든지. 목회자는 일을 만들어 하는 사람이야. 일거리 줘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응? 일을 만드는 사람이야. 뭐든지 만들어서 해야 돼. 만들어서. 그러니까 바쁘지. 항상 바쁘.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많은 게 목회자. 그렇잖아요. 갈 데가 얼마나 많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그 자투리 시간에 전도지 가지고 가서 전도해. 지역사회 가서 전도를 얼굴 익히잖아요.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내 은행 앞에 가서 그저 휴지나 한 장 주면서 전도자나 이렇게 끼워주지 전도지만 달랑 가지고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전도하세요. 전도지 저 성서교회 가면 얼마든지 줘. 여러분 교회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지역사회에 내 얼굴을 아닐 수가 있잖아요. 응? 예수 믿으십시오. 근데 요즘 전도하는 사람을 못 봐. 신천이가 난리야? 법에요. 학교에서도 전도 못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종교활동. 아유 못하게 해도 중국 공산주의도 하는데 뭐 공산당은 모르겠어. 그래도 아파트 어디 문 열렸을 때 가서 다 열어줄 수 있잖아요. 우편함에다 다 열어줄 수 있잖아요. 전도하는 방법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 어떻든지 간에 전도해요.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달게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에게 미쳐야 돼. 예수에게 미치면 그건 눈에 안 보여요. 그냥 그래? 그거 안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 내가 그 전철 타고 오면서 그 어느 권사님이 한 3, 4년 전만 해도 보였는데 내가 전철을 근대에 와서 안 타가지고 못 만났는데 그 권사님 보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전도지 하나 주고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야 대단하다. 최고다. 그래서 권사님이 나를 힘껏 쳐다보면 그러면 그냥 격려해줘야지 또 그런 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주면 한 목사요 그러지 말고 격려해줘.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왜 이 종말적인 말씀을 알면 시간이 급박하잖아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 식당에 보니까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천하 온 세계를 얻는 것이라고 적어놓으셨대. 마찬가지잖아요. 한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그 한 생명이
가정에 들어가면 예수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온 가족이 다 예수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에 있어서 이와 같은 종말 신학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공식과도. 마지막 때 이루시는 것도 똑같잖아요.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 여리고 성령을 함락할 때에 7 제사장, 7 나팔, 그 다음 7날, 7번, 777 이걸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가서 7번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똑같잖아. 그러면 신약은 어떠냐?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똑같아요. 7 천사, 7 나팔, 7 인. 이 역사를 할 때 마지막 7째 나팔 불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접의 재앙을 쏟아부어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지만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이런 내용을 다 비교를 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가. 구약에도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셨고 신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이는 무엇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눈으로 되지 않는 무엇으로? 신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신약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말씀을 짝을 찾으면서 연구를 하면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잘할 수 있죠. 왜? 신약에 모르는 부분은 광야교회가 이미 그 일들을 다 이루었어요. 신약의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고통 이것이 구약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경험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신약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련과 연단과 고통받을 때에 그걸 끄집어내서 구약의 교회 성도들도 이런 시련이 있었다. 이런 시련 가운데 이렇게 그들은 이기고 벗어났다. 그래서 신약의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는 져서는 안 돼.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돼. 날마다 이겨야 돼.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기업을 얻는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겠어요. 구약에도 이기는 자, 신약에도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은 주님의 보호자라는 사실. 성경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1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또 봐야 되나? 잊어버리는 것도 은사다. 빨리 찾아야 돼. 총장님이 10분도 뛰어먹었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어떤 자가 아버지 보좌를 차지해요? 이기는 이기는 자. 이긴다고 하는 것은 힘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서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신약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구약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부탁하실 때에 세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백성들에게는 양식을 준비하게 하고 군사들에게는 뭘? 무장해라. 용사들은 무장해라. 그리고 3장 21절에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3장. 백성들은 뭘 하라? 거룩하라 그랬죠.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들이 소유하는 것. 거룩한 자.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나? 거룩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자가 가나안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을 받는 것과 같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보호자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그리고 거룩해라. 거룩해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기고 벗어나야 된다. 이기는 자만이 기업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을 마태복음 1장 1절로 해가지고 접어놓으면 똑같아요. 말씀이 똑같아요.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서 전쟁이 끝났는데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장까지도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실 때에 신약에 이 말씀이 장이 이런 내용인데 구약에 그러면 여호수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 모세오경에서 어떤 말씀을 찾을 것인가 그걸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이와 같이 총체적인 것으로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구나. 이러한 큰 틀이 형성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연구할 때에 오류를 범하지 않고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비교를 하니까 비교를 하고 신약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약의 성도들의 그 고난과 거쳐왔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연구하실 때는 신약과 구약의 짝을 맞춰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상황이 없는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거를 우리가 살피면서 때의 정체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반면에 하나를 더 첨부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지도 이스라엘의 지도 그걸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과 아울러서 시리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계시록 16장과 또 계시록 17장 18장 19장 이 내용을 한꺼번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돼요. 그 지도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의 모습 계시록 8장 1절로 우리가 8장에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볼 때에 남과 북의 전쟁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결론을 어디서 내셨느냐? 요한계시록에서 내셨다.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38장 39장의 내용을
어떤 경과가 있었느냐? 그게 다니엘서 11장 43절로 45절의 내용이 어떤 그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그리고 결론을 낸 것이 요한계시록 8장의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그거를 통해서 결론을 내신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동서의 전쟁 9장에 가게 되면 동서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16장에 가면 동서의 전쟁에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 있어요. 그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과 서양의 경계선이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서쪽으로 진격해서 나아가는 동서의 전쟁. 그래서 서쪽의 유럽권과 아시아권이 충돌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이와 같이 그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비약하느냐. 그게 바로 19장에 계시록 19장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전쟁.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있고 그리고 가나안의 족속 어떤 족속입니까? 하간의 누굽니까? 내가 생각이 잘 안 나.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 가나안의 연합군. 하솔의 연합. 응? 하솔의 연합. 하솔. 하솔의 연합군. 그 하솔의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최종 결전을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쟁이 끝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똑같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지막 전쟁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전쟁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잡아서 어디다 잡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속에 잡아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끝을 내시는 모습을 2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완성된 나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심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이와 같이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번 방학 동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기에 따르는 목회신학, 즉 모세는 어떤 목회를 했느냐, 우리가 그걸 기억하자. 사도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의 목회는 어떠했느냐, 이걸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목회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목회도 하셨어요. 그 목회가 어떠하셨느냐,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목회, 사도 바울의 목회, 예수님의 목회, 이 목회를 나의 목회로 삼아야 된다. 이 목회를 우리가 본을 받아서 내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체험적인 신앙, 모세가 체험을 했어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는 것을 보고서 갔을 때에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그거 체험했어요.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러짐을 듣고 그 의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요한복음 16절의 내용을 우리에게 함축하고 있어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인도하여 이르게 하노라. 즉 내가 내려와서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내려와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고 그리고 인도하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어디에 이르게 하노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게 하노라. 이걸 말씀하셨다. 이걸 말씀하실 때 우리는 로마서 12장 36절의 말씀이나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말씀이 똑같잖아요. 주에게로 나와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주로 말미암고 바로 인도하시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 구약에 있는 내용이나 신약에 있는 내용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내용을 신약에서 얼른 찾아야 돼요. 동일한 말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구약적인 표현과 신약적인 표현이 언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구약적인 표현과 신약적인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레위기서 우리가 4장의 7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에 뭘 드렸어요? 피를 드렸고 그 다음 염통을 드렸고 심장 그 다음 기름을 띄어서 드렸어요. 기름은 뭐예요? 심장이죠. 피는 목숨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염통은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로 표현하셔서 신학적인 표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 구약에는 그와 같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신약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인 표현과 신약적인 표현을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동시에.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체험적인 신학 또 교제 신학 우리가 사도 바울이 체험 다메섹도 상에서 주님을 배운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어졌잖아요. 체험적인 신학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체험적인 신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방학 동안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얼마든지 욕심을 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욕심을 얼마든지 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말씀의 능력, 성령의 권능 받아서 본세 있게 쓰임을 받아요. 이 교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 그 이웃과의 교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총칭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정체성, 우리들의 정체성에 이걸 담고 있어야 된다는 말. 이걸 담고 있는 사람만이 무엇을 추구해요? 이런 가치관을 추구하게 된다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8시. 목사님, 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 여쭤볼 수 있는데 여기 다 오신 분들이 저 지회정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 공개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안 나옵니까? 7교회. 예. 예. 근데 그 7교회 중에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 이기는 자, 이게 한 교회도 빠진 데가 없어요. 네.
예. 예. 일곱 교회 다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7번 나오죠. 예. 일곱 교회에. 예. 그러면 이제 첫째 분이니 내가 보니 6장 2절에 내가 보니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첫째 번 흰말, 백말. 예. 그거는 진짜 인거든요. 흔히 이제 복음이다, 뭐 예수님이시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미혹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미혹이에요, 미혹. 지난날에 우리 한국 교회의 선배들은 그걸 복음으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강의록에도 신약 강의록에도 보편적인 부분도 내가 기록하고 그리고 미혹이다. 미혹이라고.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럼 이 백말이라는 것이 예수님만 타고 오신 거 아닙니까? 백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그 백마다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거다. 그거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거 하나만 보면 안 돼.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사전이 있는데요. 그게 단어 하나마다 다 잘라가지고 이 편집을 한 사전을 제가 갖고 있어요. 지금은 그게 그 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그 책이 가격이 한 몇십만 원 가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이 보청기를 껴야 내가 들을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목사님하고 좀 끼십시오. 끼시고 저 대화를 오늘 좀 하시. 예, 그럼 개별적으로 해야 하십시다. 돼요. 예, 개별적으로 하세요. 제가 아니 오늘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좀 알아야 해야 돼요. 내가 잘 못 알아들어서 네네네. 예, 그래. 그래서 보청기를 껴야 돼. 네. 대화를 할 때는 네. 내가 강의할 때는 이걸 끼면 네. 울려요. 네. 공명이 돼. 공명이 돼서 내가 이걸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이걸 껴야 들을 수 있어. 지난번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그 사고 난 이후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가 심자랑을 좀 했거든요. 자동차 가지고. 그래서 승용차 가지고 심자랑을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폐차가 됐어요. 근데 하나도 다친 데가 없는데 귀만 잘 못 들려요. 그래서 보청기를 껴야 내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미혹이라 그러면 그게 결국은 백말이 악령 아닙니까? 악령. 그렇죠. 악령에서 미혹이 나오지 네. 성령께서 미혹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이 내용은 소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전에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그걸 잘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지났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대원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학우들을 보내주셔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훈의 삶이 되어주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학우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하여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심히 어렵고 권고한 세대에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